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가 아는 그 말 한마디가 이제 엄청난 능력을 지녔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자신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 너무 삶이 어려워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그 순간에 그 사람을 구한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이 그 자살할 생각을 접었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요. 이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친구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 이 사람에게 장황한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강력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어느 날 유학생이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유학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공부도 어려운데다가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물질력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많은 겁니다. 이 학생도 이 어려워서요. 중간에 포기하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다 듣던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단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추던 춤은 계속 춰야 되지 않겠냐? 이 어머니께서는 좀 춤을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 한마디 들은 그 아들은요. 그냥 그 말씀을 듣더니 그렇죠. 계속 쳐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하던 학위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그래요. 이러한 이야기처럼요. 사람에게 던져지는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야기 말고도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중요한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말 한마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말과 같습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은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이 놀라운 은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한마디만 붙들어도요. 이 말 한마디만 붙들어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행동, 그 아브라함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 사건이 그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의 순종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더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90세고 남편은 100세예요. 자,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행위라기보다는 믿음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이를 갖는 일이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부가 이 늙기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건 사실 믿음 때문이지 인간적인 능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더니 결과적으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말 그대로 나이가 100세니 생물학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어떻습니까?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행위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 말씀의 뜻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삶도요. 이 모든 기준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에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이 모든 해석과 행동의 틀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을 풀고 설명하는 열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할 줄은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가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이 성도의 행동은 여러분 언제나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출발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는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열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착하고 좋아라고 말하죠. 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영적으로는 이 믿음이 없이 착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보 같은 사람을 착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있고 착하기만 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고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열심을 부립니다. 그 마음 잘 알겠어요. 주님 귀하게 여기고 주님 높이는 마음 잘 알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과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 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믿음 없는 걱정하는 소리, 인간적인 생각하는 소리, 이건 하지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믿음 없는 열심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역사의 길, 기적의 길을 갖다가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열심히 있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아주 강했죠. 그러나 그 열심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하는 복음의 회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복음의 회방자가 되었고 열심히 내면 낼수록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게 의미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뭐든 이런 거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만 확실하게 있으면 이 땅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과 내 힘이 되시는데 뭐가 그리 두렵고 뭐가 그리 겁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인생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모든 것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그래서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는 그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그 말씀 앞에 이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실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바라섬 중에도 믿음으로 일어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오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